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사는 어부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들을까 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한 그룹은 빈 배의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빈 배를 보셨습니다. 그 배에 올라타셨죠.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고 하셨습니다. 낙심천만한 가운데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고 허탈한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배에 올라타더니 배를 조금 띄워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빈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물고기의 흐름을 환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베테랑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말라, 시몬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남은 것은 빈 배요, 그 배에 가득한 낙심과 허탈한 뿐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이 빈 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그가 믿음이 충만해서 열의가 가득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평상시 영적인 갈급함이 가득해서 말씀만 내리면 내가 이제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 받아 상식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 상관없이 바보처럼 그냥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 자리에서 얼마 있었느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분야의 전문이라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냥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보물을 적절하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 안에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빈 배는 가득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시몬이 계획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권능 아래 순식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빈 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오르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조그만 순종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빈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걸 드리는 겁니다. 올라타시면 됩니다. 주님이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